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안되이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내 앞에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안되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가리 우리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고삼스러운 태도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아들 나는 목사님 능력의 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가 도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정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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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대림절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집에 나와 우리가 다니엘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원인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있게 하시고 신앙의 기본 길을 잘 닦아내며 또한 신앙의 기초들을 잘 지켰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그대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는 다니엘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바를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도 찬양 예배로 주님께 산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찬송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능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추위와 싸우는 사랑하는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제대할 때까지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옵시고 코로나가 이렇게 전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명성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11기 장로 임직 예식이 오늘 밤에 거행되어 오니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종들에게 주의 성전의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립개척되어진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하며 함께 도우며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먼 거리에서 찾아나온 사랑하는 남녀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제7장 7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개역 성경 신약 1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한 곳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1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을 읽었어요. 거기에 7장 12절은 또 누가복음 11장에는 없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요 말씀만 제외하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의 저자 마태, 마가, 마태는 이렇게 썼고 누가는 이제 6장에 가봐요. 그 말씀이 있어요.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분리해서 누가는 기록했고 마태는 한 곳에 모아서 오늘 기록을 해 놓았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6장 31절에 가보세요. 31절 99쪽에 있네요. 누가복음 6장 31절 시작. 아멘. 그 위에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이 말씀은 따라합시다. 평지설교.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래 제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신 설교를 20절부터 49절까지 평지설교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이 속해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무슨 설교요? 산상설교다.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도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또 복에 대한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 사복, 사화, 조금 마태와 누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 있는 게 누가복음에도 있구나. 마태의 기자는 이렇게 한목에 모아서 산상설교를 기록해 놓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봐야 한다 해서 이 세 복음서를 무슨 복음이라 하느냐 하면은 들어보셨어요? 무슨 복음이라 그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관 복음이라 그래요. 과에다가 니은 볼관자 있죠. 볼관자예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간이 아니고 공관. 관광할 때, 관광지 할 때 볼관자에 빛광자, 관광하다 할 때 볼관자예요. 그래서 공관복음 시작. 뭐가요? 예. 사복음서 하면은 뒤에다 플러스 하나 더 하면 돼요. 뭐예요?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쓰세요. 장로고시에 목사고시 사복음서를 쓰세요. 공관복음서를 쓰세요 하면은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또 요한 나름대로 요한의 또 특별한 서신이에요. 요한복음은 또 다른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가 또 달라요. 아주 신학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적을 베푸신 것 다 거기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기사들이 반복되는 것이 많아요. 마태에 있는 것이 누가에 있고 마가에 있고,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복음의 기초자료란 기초. 마가복음을 중심해서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여기도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을 함께 공자에다가 볼간자 함께 봐야 된다는 거네요.
시놉틱 가스펠즈 그래요. 시놉틱 함께 본다는 거예요. 옵틱 광이잖아요. 본다는 거예요. 안경점 옵틱 옵티모스 그런 거예요. 신 함께라는 거예요. 시놉틱 가스펠즈 해서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세 개를 비교해 가면서 마테마가 누가는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또 Q 자료라고도 하는데 너무 어려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지만 쉽게 오늘 설명드리는 거. 이 세 개는 이 반복되는 게 있구나. 똑같은 말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구나.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있고 누가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한 여인이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는데 누가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지방과 가나안 지방이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지방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은 5장부터 7장까지는 가장 예수님의 말씀이 집약적으로 되어 있어요. 산상보훈, 아주 보배로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오늘 7절에 왔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냐 하면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조금 전까지 나와서 이제 4장을 준비했어요. 4장을 쓰고 지금 들어갔는데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주일 낮 설교하고 나면 또 저녁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수요 설교도 준비도 또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합니다. 설교가 참 많아요. 한국교회가 참 많아요. 설교가 정말 힘든 그러한 사역들을 목회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래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고생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또 선교사님들이 고생한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은 새벽 기도도 본인이 하면 되지만 안 해도 괜찮고 수요 기도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면 불쌍하대요. 선교사들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선교사들이 참 대단하다. 그 오지에 가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돌과 뱀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독했던 말씀 가운데 돌하고 뱀이 나와요. 이렇게 비유를 하신 이유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돌, 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무엇을 달라고요? 떡을 달라 하는데 뭘 주며? 돌을 주며. 브레드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갖다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냐? 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뭘 줘요?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피쉬, 물고기, 생선을 조기 한 마리 주세요. 부모님께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뱀을 잡아다가 줄 자녀, 부모님이 어디에 있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물며란다. 좋은 것, good gifts, 좋은 선물. 아무리 악하고 고약한 아버지라고 해도 아버지 생선 좀 한 마리 주세요 하는데 뱀을 갖다 줄 자가 어디 있냐.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알을 달라 하는데 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공간 보니까 알을 달라 하는데 뭘 준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계란 하나 주세요. 계란이란 달걀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 독이 얼마나 강한 전갈,
쏘이면은 금방 독이 강해서 죽어질 전가를 갖다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어떠한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 본 비유는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해 본다면 아주 눈물겹도록 아주 감사한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지금 아쉬운 것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해요? 우리가 아쉽죠. 인간이 아쉽죠. 반드시 구해야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찾아야만 살아갈 수 있고 문을 두드려야만 천국문이 열릴 텐데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다급하고 우리가 아쉬운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해라. 자녀들아 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애원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찾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얼마나 큰 복음이 나오느냐 하면 감사한 일이 나오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이에요. 약속. 복음이 여기서 구하라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했고 구하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미 아마 약속이 되어 있다는 이미 벌써 약속 주실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받지 못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준다. 반드시 준다. 꼭 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지 못하는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고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수요 예배 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왜 우리가 얻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야고보서 제4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너희 중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아멘.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하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시기 위하여 좋은 것을 먼저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 구하여도 잘 받지 못한 것은 응답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꼭 주셔야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구한 다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구한 다음에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구하는 마음이 있고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두드리는 마음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알고 또 가치를 아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는 말씀, 이것이 복음이고 또 이 말씀 속에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하면 주겠다라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의 허락을 미리 받아서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응답의 약속을 미리 받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구하기만 해라. 구하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하라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구하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이유, 또 기도의 방해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는 율법적인 요소예요. 율법주의적인 요소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할 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나 이 양심의 가책, 죄책감 때문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율법주의적 요소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자격이 없어 계속 마귀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기도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요. 내가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런 생각, 나는 무자격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자격을 따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런 자격과 환경과 조건을 따진다고 하면 아무도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라 앞에 어떤 조건이 없어요. 부자들 너희들 나와서 실패한 너희들 나와서 기도하라 구하라 전혀 아니에요. 조건도 없어요. 환경도 앞에 제약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깨끗하게 구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의 방해를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격을 말씀해 줘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셔요. 나는 죄인인데 죄책이 많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인된 우리가 무자격자인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너희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장 더 넘기면 16장 31절에 가봐요. 16장 31절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날에는 시작 요한복음 16장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6장 24절 가봐. 24절 23절부터 23절 그날에는 23절 그날에 31절에 23절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 있네요. 여기 31절이 아니고 눈이 흐려서 죄송합니다. 잘못 봐서. 자, 23절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
환경을 따져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따져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기도가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앞에 손 내미는 것처럼 그런 식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처지를 따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따라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항상 기도해야 급할 때도, 평범할 때도 기도해야 급할 때도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에 두 손 높이 들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평안하든 또 안 평안하든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는 거르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들을 가지시라는 거죠. 세 번째 기도의 방해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정말로 나를 사랑할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데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서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과 뱀 비유를 통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사랑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어찌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꼭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고 복에 복을 줄 것이고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63장 우리 찬송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찬양 예배니까 찬양을 좀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윗 에스더 장학생들도 찬송을 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찬송이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구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소원. 구하라. 소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현재 명령력이 나와요. 두 번째는 찾으라는 거예요. ask, 구하라. 찾으라, seek. 두드리라, knock, knock. ask, seek,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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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 한다는 거죠. knock.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은 간절함을 뜻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 소원이요. 찾으라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소원보다도 더 한 걸음 더 강한, 나아가서 한 걸음 더 강한 간절함을 말할 때 찾으라는 것은 그것이 찾는 마음이고, 세 번째는 두드리라. 이것은 행동을 의미해요. 행동. 소원과 간절함과 행동까지 나아가야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이 두드리라는 것은 손과 발, 우리 모든 행위, 온몸 전체,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면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그 오직 믿음. 예?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돌과 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악한 인간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모두 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일 때도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예? 저 농약 시장 가서도 이게 농약이 좀 많이 절여진 것 아닌 것, 예? 무농약 좀 더 신선한 것 찾으러 가잖아요. 조금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그래서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읽었는데 누가복음에는 더 좋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요? 뭘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했고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조금 전에 읽었었잖아요.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가장 귀한 선물이잖아요. good gift라고, gift.
좋은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 성령이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쁨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서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다 같은 의미, 은혜 충만, 다 의미가 맥락이 같은 말씀이에요. 은혜 받으면, 은혜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와 말씀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국밥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한 목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의 삶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더 좋은 것, 더 영적인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주겠으니 괜한 의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구해서는 안 된다. 의심해서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의심하지 말라. 이는 두 마음을 품는 자니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야고보서 1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의심이랑 의심, 불신앙을 제거해야 돼요. 이걸 제거해야 돼요. 따르시다. 의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의심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응답의 몸이 딱 닫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이 아니라 자격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구하는 임무, 찾는 의무, 그 다음에 두드리는 의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바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듯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환경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또 외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언어생활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실패할 경우 실수할 경우 오늘 말에 실수를 했어. 오늘 행동에 실수를 했어 할 때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되돌아봐야지 누구 때문이고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했다는 것이고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5장에는 그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어머니로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있는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의 모습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원하는 모습이 나와요. 귀신 들린 딸을,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거기 와서 예수님 앞에 내 딸 고쳐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안 해요. 뭐라 그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구를 불쌍히 해달래요? 저 귀신 들린 딸을 기르고 있는 엄마의 심정을 좀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로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직접 나와서 시각장애인 같은 사람, 직접 예수님 앞에 와서 눈에 또 진흙을 이겨서 발라서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하면서 또 고쳐주시는가 하면 이렇게 홀로 나와서 홀로 어머니가 대표로 나와서 집에 있는 귀신 들린 딸은 집에 있고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애원해서 구하여서 치료받는 분들도 있고 또 멀리 있는 백부장의 종 같은 경우는 아예 수십 리 길에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백부장을 통하여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 종이 낫게 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부족한 나를 부모를 주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자녀들이 좀 곁길로 나아갈 때에 어머니가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탕자가 돌아오듯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딸을 둔 이 어머니의 심정을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돌아보지도 않고 이 좋은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던져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따라와서 제자들이 만류해도 개들도 제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한 번만 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메어 달리잖아요. 그때에 딸아 내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 그 수치와 수모를 다 겪으면서까지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나를 좀 긍휼히 달라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보면은 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개 같은 여인이라고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 당시의 습성대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확 돌아설 수 있죠. 아유, 까짓것 그냥 그래 귀신 들려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며 너의 그 믿음이 그 끈질긴 기도가 너의 딸을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끝까지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 더 좋은 것, 성령과 같은 이런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것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칼을 달라고 한다고 위험한 칼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태영이나 주영이가 작은 아이들이 크지도 않고 장성하지도 못한 자녀가 달라고 하면 그 위험해서 안 되는 거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칼을 줄 수 없듯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응답 아닌 응답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해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침을 흘리고 쓰러져서 넘어지니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요. 저 복음 증거하는 자가 몸이 저렇게 성치 못해서 어떻게 되나. 그래 갈라디아 교회 가서도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한 병씩 이렇게 발동하는 이 간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오시는 음성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주고는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는 응답에 응답을 받아요. 자신은 이렇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응답의 결과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 응답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지금 모습 그대로 바울은 감사함으로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가시다.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한 예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한 랍비가 광야를 지나갑니다. 당나귀를 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자려고 이제 밤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천막 치고 자려고 하는데 사자가 와서 그 당나귀를 물어가 버렸어요.
조금 있다니까 늑대가 와서 광야를 지나는 그게 시계가 없으니까 꼬꼬댁 하는 닭을 가지고 다녔다. 닭나귀를 타고 닭을 한 마리 가지고 다니는데 새벽에 울어야만 일어나는 시간을 알려주니 닭도 늑대가 와서 잡아가 버렸어요. 등잔불을 켜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등잔불도 켰는데 바람이 휙 불더니만은 등잔이 쏟아지면서 기름까지 홀라당 다 쏟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천막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이 광야를 좀 지나게 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밤을 지새면서 잠을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동이 터올 무렵에 눈을 떠보니까 그 광야 자기가 천막 텄던 그 발치에 자그마한 동네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온 아수라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 동네 주민 한 사람이 있어서 이거 왜 이러냐니까 어젯밤에 강도떼들이 와서 온 물건과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물건을 탈취해서 가고 불을 지르고 갔다라고. 그제야 이 랍비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어젯밤에 제가 원망 불평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사자가 와서 당나귀 안 물어가고 늑대가 와서 닭 안 물어가고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안 꺼졌더라면 분명히 강도떼들에게 내가 표적의 대상이 될 것이고 어젯밤에 벌써 내가 죽었어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라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 탈무드에 나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되어도 다윗, 이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선교했듯이 응답이 안 된 것도 응답이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 길이 주어질 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오늘 본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그 랍비에게도 더 좋은 것. 비록 낙타와 당나귀와 닭과 모든 그 등잔불은 다 잃어버렸다. 기름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무엇을 남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을 응답, 허락되지 않을 또 응답도 응답이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과거에 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의미가 이 성경 원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계속해서 찾아야 하고 계속해서 천성문을 두드려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예배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365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65장 1년 365일인데 무슨 찬송이 있나 한번 보세요. 365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요. 하루하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찬송이 365장이 있어요. 1절과 3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수능고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오전 7시에 우리 홍서희 집사님의 사촌 남동생의 따님이 26살이라고 하네요.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저 서울대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고 내일 오전 7시에 수술에 들어간다고 해요. 대전에 있는 복받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대요. 그 사촌들 중에 그 집안만 예수를 믿는 집안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기적을 주시도록 이게 척추가 휘어서 이게 척추에서 내려간 여기에 큰 암이 있대요. 여기에. 그래서 온 몸이 지금 26살 젊은 청년이 여청년이 그렇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름도 똑같아요. 우리 홍 집사님과 이름이 같아요. 홍서희 양이에요. 사촌 남동생 따님이시라고 하는데 기도 요청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희경 집사님 2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한문석 집사님의 그 어머님 시모님께서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이번 주간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김종현 성도님을 위해서 85 우리 조희경 집사님 그 어린이집 원장님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김왕년 목사님, 고 김왕년 목사님과 사촌, 이종 사촌 지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 위해서도 항암 잘 받으시도록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혁춘 권사님도 허리를 다치셔서 지금 한 달 넘도록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속히 허리를 척추 부분, 허리 부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재건축을 위해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노정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내일 오전 7시에 수술을 앞둔 우리 홍서희 양 자매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홍서희 자매 하나님 아버지, 26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척추에 큰 남덩이가 있어서 제거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신 마취하고 수술 받을 때에 주여 우리 의사분에게 함께 하시고 집도하시는 의사에게 하는 실수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암을 제거한 이후에 하는 모든 치료의 과정들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시 한번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홍세희 자매에게도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둔 사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여 덧입혀 주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인 사랑하는 형제들 아버지는 군에서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해외 근무 나가 있는 사랑하는 아틀란타와 샌프란시스코 아버지는 미네소타주에 홍콩과 영국과 인도네시아 일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아버지는 선교하는 우간다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까지 주님께서 일르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양원에 계시는 여러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는 마음의 평강을 주옵시고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권혁춘 권사님 아버지 허리 다친 허리를 하나님이여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백신 개발과 보급의 모든 과정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지구촌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나아가 생활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